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저희 회사가요, 4월 말에 이사를 가요. 패션 회사다 보니까 사진 찍을 일이 되게 많은데 지금 사무실이 조금 어둡거든요. 그래서 아주 밝은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건물 주인님이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 경기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택 건물을 하고 또 회사들이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가 쉽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건물도 뭐 임대가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좀 더 있어 줄 수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건물 주인이 크리스찬이신데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시면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좋은 크리스찬 기업이 이 건물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네들이 굉장히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큰 울림이 되었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게 참 큰 가치로 와 닿더라고요. 근데 뭐 건물 전체가 어두우면 사실 저희가 어떻게 고려할 수 없는데, 다행히 2층에 굉장히 밝은 장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5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사의 새로운 기준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준점이 바뀐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의 기준점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예수님은요, 여느 때처럼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요, 사실 각 지역에서 예수를 감시하라고 파견된 감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막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길을 쫑긋하면서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음모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주목되는 단어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사건은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침상을 예수 앞으로 들고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누워있는 침상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자, 연이 기적의 소식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그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절대 이 예수께 나아가는 통로를 막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D.L. 무디가 한 명만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그 옥상에 있는 집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 옥상에는 평평하고 밖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요. 또 보통은 그 위에 평상 같은 게 있었고 빨랫줄도 있어가지고 빨래도 널고 나물과 생선도 널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도 비슷해요. 그럼 평평한 옥상에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위를 뚫어서 지금 아래로 내린 상태인 거죠. 또 지금 이렇게 마비된 환자는요, 나병 환자처럼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새 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백성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내용도 없고 정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랜 세월 율법에 얽매여서 공고한 상태, 바로 이 마비된 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자,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자의 믿음이 아니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병을 고치는 거에 앞서서 먼저 제사함을 주신 거죠. 또 그 누워있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친구들의 믿음은요, 예수가 주라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은요 지금 자기 동네에 정말 용한, 소위 용한 그런 선지자 같은 분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분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자기 친구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몸이 마비된 채로 꼼짝없이 누워있으니까 그 안타까움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뭐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절박함이 지붕을 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들의 대단한 믿음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제사함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병을 고치기 전에 제사함을 주셨을까요? 왜냐면은 병이라는 거는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의 선포는요, 근본적인 회복을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제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중풍병의 원인인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인 거죠. 자,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신성 모독죄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을 딱 알아채세요. 그리고 나서 제사함을 주는 거랑 사람을 낫게 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쉽겠냐고 물으세요. 또 인자가 이 땅에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풍병자에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동시에 살리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하시는 장면을 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도 살려야지만 실질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이러면서 육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하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인자는요,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한 단어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메시아적 호칭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칭호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예수님의 말에요, 누웠던 한 자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요, 너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와,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은 아직 정확하게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적어도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했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레위 마태에 대한 기록인데요.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재용서의 권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레위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예요. 그의 직업은요, 원래 세리였어요. 근데 그 이름이 원래 레위인 것으로 봐서 아마 레위 혈통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부모님이 그를 낳고 나서 와, 정말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그런 레위 지파다운 삶을 살아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겠죠. 이 배경에 레위가 지금 세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소위 로마의 끈앞풀로서 백성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요, 일정액만 로마한테 바치면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였거든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세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로마 정부랑 소통이 돼야 되고 유대인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들이어야 했고, 또 장부를 적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문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협상에도 능한 엘리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엄청난 착취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러나 그들의 잔혹한 세금 갈취로 인해서 그 당시 백성들의 인식에는요, 세리는 매국노였고 도둑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성전과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도 없었어요.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맨날 미움을 받고 사는 거가 너무 고달프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또 가버나움은 큰 도시여서 세간이 있었거든요. 또 갈릴리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보다는 자치권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이 레위라는 세리는요, 악랄한 세리 중에서도 정말 더 악랄한 그런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허우대 좋게 세간에 앉아 있어도 그의 가슴은 뻥 뚫려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갈 만하지 않나요? 자,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렇게 레위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공고함이 정말 컸던 만큼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앞에서도 봐도 갈릴리 호수,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늘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늘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비록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고 남부러울 것이 없지만 욕 듣고 비난받고 사람 대우 못 받고 사는 자기 인생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진리가 끊임없이 그를 쳤을 것이고 그날은 정통으로 맞은 거죠.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위는요,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자기 집에 같은 공고한 마음을 가진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초대했어요. 자,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비난을 해요. 당시의 관념으로는요, 죄인들하고는 절대 밥 먹지 않았거든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내 지위가 같다, 같은 부류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나 적어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거지, 그 아래 사람하고는 절대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당시 유행하는 금언을 들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한테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건강한 자는 의인을 얘기하는 거고 병든 자는 죄인을 말하는 거죠. 즉 의인이라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을 풍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사람들이요,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에요, 금식은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였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금욕주의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종교적 입지를 굳히려고 또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금식한 티를 내면서 자랑하면서 금식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와 형식적인 율법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니까 그 제자들의 먹고 마시는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요,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 비유를 하시면서요, 그 손님들이 신랑이랑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즉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신랑이 뺏기는 날이 올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그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포도주와 배옷 비유를 통해서 옛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즉 유대교는 낡은 옷, 묵은 포도주고요. 예수님은 새 옷이고 새 포도주라는 의미예요. 옛것과 새 것이 어울리지 않듯이 유대교와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한 번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해요.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세리처럼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럴 때 강력한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강력한 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강력한 만남은요, 세리처럼 공고한 일상에서 나를 따르라는 천지를 깨는 듯한 음성일 수도 있고요,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강한 갈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성향이 다 다른 것처럼 주님은 다 다르게 만나주세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심이라는 단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쭈께로 방향을 튼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쉽지 않죠. 거기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생계와 관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결단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공고한 시간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미국에서의 저의 삶은 정말 사치의 끝판왕이었어요.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시즌에 같은 옷을 입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변해가요. 여전히 패션 일을 하고 있지만 가치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스타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화려하고 멋진 옷이 좋았다면 지금은 지속 가능한 옷,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자연을 생각하는 옷, 옷 자체보다 입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옷, 그런 옷들이 좋고 또 그런 것들이 더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면요, 그 기준점이 달라져요. 비록 저같이 같은 직업을 여전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또 제 주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봤어요. 우리 직업에서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또 그 일을 통해서 비난받는 일이라면 다 가지고 누려도 세리마태처럼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모든 세포를 주께 고정시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